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잘 나와요? 예. 예. 안식일 그러면 사실은 오늘이 아니에요. 유대교 율법에 정한 사바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죠. 예.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안식일은 꼭 제 날짜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종파가 있죠. 그 종파를 제7일 안식교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율법에 있는 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뿐만 그런 교단 종파뿐이 아니더라도 안식일에 이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누구나 한 번씩 종교생활, 기독교생활 하다 보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보수적인 그 장로교단에서 컸어요. 목사님이 사택에서 나오셔가지고 마당에 풀을 뽑는데 칼날이 쫙 세워진 양복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메고 그리고 풀을 뽑으셔요. 목사님이 그렇게 갇혀 있지 않고는 집 밖으로 나오질 않으세요. 그럴 정도로 목사님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시고 그에 비하면 저는 참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 어머님 주일날에는 불을 안 켜셨어요. 안식일에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불을 피우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 토요일 날 저녁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주일 날에는 다 이제 식은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 놀러 간다는 건 엄두도 낼 수가 없고 쇼핑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하죠. 다 죄예요. 그런 엄격한 그런 뭐랄까 율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쭉 크고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그런 보수적인 교단보다 훨씬 좀 자유로운 교단으로 제가 가서 신학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장로교회 뭐 합동측이다, 통합측이다 말하는데 제가 성장한 교단은 보수적인 교단, 합동측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교단은 통합 쪽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신학의 스펙트럼 이게 여러분이 궁금하지도 않은 사항을 내가 자꾸 설명하는 것 같은데 뭐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스펙트럼을 놓고 본다면 제일 오른쪽에 보수적인 쪽에 그 고려 신학교라고 하는 고신측이라고 부산에서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보수적이지만 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으세요. 고려 신학교 측이라서 고신측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그 다음이 뭐 장로교 합동측에서도 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습니다만 뭐 합동보수, 합동개혁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에 이제 장로교 통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감리교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가면 이제 기독교 감리교 쪽이죠. 한신대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신학대학교 그쪽은 이제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내려와서 지하 카페에서 이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더 가면 자유주의 쪽으로 갑니다. 자유주의 쪽으로 가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휴머니즘하고 거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저는 통합 측에서 신학을 공부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하고 저쪽의 균형을 잘 잡고 신학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보수적인 것과 또 개혁적인 것과 이게 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저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지요.
오늘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안식일 율법 문제입니다. 당시에 안식일에 관련된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모체가 되는 율법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 5개의 성경이 율법의 모체고, 이 율법의 모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율법이 있어요. 레위기에는 제사법, 출애굽기에는 십계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또 여러 가지 생활법, 그래서 뭐 결혼에 관한 법, 노예를 다루는 법, 그다음에 희년, 안식년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에 관해서는 어떤 율법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는 밀이삭을 꺾으면 안 돼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깨끗하게 추수를 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아무리 이 밭이 자기 밭이라도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삭 줍기를 다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이방인들 혹은 나그네들도 지나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안식일에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안식일에는 그것도 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병자를 이렇게 들것에 눕혀가지고 들고 가도 안 돼요. 또 일이기 때문이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라고,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건 일이 아니냐. 숨 쉬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은 쉬어도 돼요. 다행이죠. 숨은 쉬어도 된다니까. 그다음에 최소한의 뭐 음식은 먹어도 돼요. 물 마시는 거, 뭐 간단한 요리하지 않고 요리되어 있는 음식을 먹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걸어갈 때도 뭐 이를테면 딱 그런 건 아니지만 한 300보까지는 일이 아니에요. 300보를 넘어가면 일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율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 규정되어 있는 율법을 해석한 다양한 각종 율법에 대한 해석책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600여 가지의 율법 규정들이 상세하게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고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이 상세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39가지를 또 정해놓고 꼭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예요. 여기 이 안식일 규정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이 말한 미드라슈나 39개의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으니 당신의 제자들이 못할 짓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 않고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먹을 것이 없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러면서 분명히 예외가 있는데 불구하고 법대로 하자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 그래서 요나단과 화살을 쏘아서 약속을 정하고, 그래서 요나단으로부터 너는 도망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헤어지죠. 요나단과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도망간다는 얘기를 들은 이 사울이 자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여기 보면 등장하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가게 돼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 그것을 구운 빵이죠. 그걸 가져다가 제사장만 먹게 되는 그 빵을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칼이 거기에 있어요.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 칼을 가지고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급하면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으셔서 그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날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일주일 중 하루를 쉬고 안식하며
힘을 회복하기를 바라셔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굶던 사람들도 그냥 계속 굶고, 고통받는 사람은 더 고통받고, 그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라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본 의미와 목적을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해석은 가히 혁명적인 거죠. 예수님의 이 해석은 당시 그들이 정말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안식일 규정과 같은 이런 규정을 통째로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 마음의 허락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을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원리 원칙을 세워가되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율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사랑을 위배한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배고픈 자가 있다면 아무리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 할지라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이고, 배고프다면 그것이 욕심으로가 아니라 정말 배고픈 것이라면 안식일에 일을 해서 마땅히 먹을 것을 먹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 참 그런 것들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부터 이제 배우는데, 조금 시간이 되면 예수 좀 오래 믿었다 하는 분들이 예수 믿는 거를 너무 그렇게 후리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 믿는 거 제대로 믿으려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눌려요. 눌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다 보면 마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안식일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단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죠. 여기 마지막 28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기준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온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이.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래서 일요일이 바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휴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이 서양에서부터 깊이 뿌리 박게 되면서 일요일 날 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중동으로 파견돼서 가신 분이 있죠. 그래 갔더니 처음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대요. 왜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일해요.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쉬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을 쉬고 일요일서부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이 없다는 거야. 이게 생활 리듬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은 잘 적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를 믿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일요일 날 쉬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기독교인들이 이날 안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일날 안식함으로써 우리가 회복되고 새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트집거리를 잡으려고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게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주목해서 보고 있죠. 자, 이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이 돼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트집 잡히고 고발당할 위험이 있어요. 안 고쳐도 괜찮아요. 다음날 오셔서 고쳐도 돼요. 그죠? 얼마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눈초리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아서 노려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일부러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만 말문이 턱 막혀져 버리죠. 그들이 하는 행위, 안식일 규정을 지킨다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을 외면할 면죄부를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는 이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 구하는 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일에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정말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의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면서 친구들이랑 싸우면 안 되겠죠. 주일날 와서 생명을 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랑 통화하는데 엄마한테 떽떽거리고 화내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겠지요.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다 보니 참 애인한테 섭섭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지려고 생각을 하다가 큰 싸움 나서 모진 말 한마디 해주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참 내가 주일을 어떻게 지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생각은 긍휼입니다. 긍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나서는 그 긍휼과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에 가득 채워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가 있고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맨정신에 이렇게 만나면 사실 다 괜찮아요, 그죠?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 예쁘고 다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재주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분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어둡고 컴컴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의 많은 에너지가 나만 알고 있는 그 어둡고 컴컴한 그 어두운 덩어리가 내 삶의 에너지들을 다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일어서려고 하면 그 어둠의 컴컴한 것들이 음습한 냄새를 풍기면서 내 삶의 에너지를 뺏어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내가 정말 가치롭고 멋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상한 마음
정말 무너진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 나는 정말 가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가치감,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자기 자존감, 자기 가치감 이런 것의 요소가 됩니다.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어른이 되고 이렇게 유학을 나오면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젠장. 돌봐주는 사람이 없네. 여지껏은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고 하다못해 너 옷은 제대로 입고 가니, 밥은 먹었니, 뭐 챙겨주지는 않아도 걱정이라도 해주는데 여기 오니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존감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0대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절감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번 떠난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건 내가 미숙하다라고 하는 증거나 다름없으니까. 한번 부모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나는 점점 떠나게 되지 다시 돌아가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회가 돼서 주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찾게 돼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와서 혼자 살다 보니 나에게 있어서 진짜 부모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살피시는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서 나를 진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을 향해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동의가 되는 그런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남에게 배워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사, 그것을 주일날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 너는 가치 없어 라고 자꾸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비교하죠. 비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카인과 아벨은 비교하다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독이 뿜어져 나오는 게 이게 비교거든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해요. 몸무게도 비교해요. 뭐 키도 비교해요. 나이도 비교해요. 뭐 요즘에는 참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 이쁘고 아름다운데 미모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감히 어떻게. 그래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못생긴 것도 아주 못생겼다, 조금 못생겼다, 좀 봐줄만하다,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비교를 하는데, 저는 그런 기준이 다 참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비교를 하고, 그런가 하면 뭐 능력도 비교하고 가진 돈도 비교하고 재능이나 뭐 이런 것도 비교를 하고 많은 것들을 비교하다 보니 세상에는 나보다 키 크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능력 많고 나보다 재주 많고 나보다 집안 좋고 나보다 더 좋은 요건을 가진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가치 없구나. 나는 쓸모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매우 가치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매우 가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단다, 나는 너에게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주일날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가치입니다. 정말 주일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되찾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요.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처럼 한 45쯤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적어지긴 합니다. 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좀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처럼 청년의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는 사람들이 실패만 봐요. 그러나 10번을 실패하더라도 한 번 성공하면 사람들은 10번 실패한 걸 보지 않습니다. 10번 실패한 걸 찬양합니다. 저 사람은 10번 실패하고도 성공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이 10번 실패하고 더 이상 도전하기를 멈추면 그건 진짜 실패예요. 그건 진짜 진 거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번을 실패하든 20번을 실패하든 도전하는 한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나면 그건 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걸음이었다고 아마 다 찬사를 보낼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빨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천천히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뒷북치는 인생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항상 뒷북을 쳤어요. 제가 뭐 대학교 다닐 때 데모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들처럼 좀 일찍 나가서 데모를 하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대학 그 뭐 운동도 시들해져 갈 때 열심히 나와가지고 막 했어. 노동운동 막 피어날 때는 저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노동운동이 시들해질 때 나는 또 노동 현장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안산에 뭐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뭐 이런데 가서 일하다가 또 뒷북치고 나왔죠. 그래서 너 남들 더 막 신학하고 막 그런다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나는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다가 뒤늦게 또 신학한다고 그래서 뒷북치고 항상 뒷북을 치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언제쯤 앞에 설까요? 이렇게 뒷북치지 않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음성이 뒷북치는 게 너의 은혜니라. 그래서 앞북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뒷북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뒷북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늦게 돼도 좌절하지 않고 그냥 내가 느끼고 배우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네. 늦게 되면 또 늦게 끝나요.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나고요. 제 친구들도 보니까 빨리 시작한 사람 빨리 끝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빨리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을 주어서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할 수 있을 때 많이 고민하고 방황할 수 있을 때 많이 방황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나 단 하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려면 여러분 주일에 와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너는 정말 가치롭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 힘을 내거라 내 아들아 딸아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영혼의 그 깊고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금세 냄새가 나고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빛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는 한 우리를 잡아당기려는 어떤 어둠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사모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설레시길 바라요. 주일 아침에 기대감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셔서 감동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능력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능력이 주님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주일에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